아멘. 옆에 분들과 가벼운 인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실내에서 마스크를 계속해서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실내 마스크 착용하는 기간 동안은 밥을 안 해 먹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오늘 당일을 하는데 이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반응을 잠깐 보고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러겠죠? 예. 이제 그게 두 가지 면이 있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사리적으로 따져볼 때 당분간은 이렇게 치사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대신에 그 어린이를 기르는 어머니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어린이들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기독교인인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의외로 기독교인 어머니의 표준이 될 수 있는 어머니에 관한 말씀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족장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찬양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저는 지금도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게 바뀐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를 들면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본으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어머니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머니 얘기가 의외로 안 나와버려요. 근데 이삭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사라였잖아요. 사라. 근데 사라에 관한 기록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시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리브가 아닙니까? 리브가. 근데 형제간에 어찌됐든지 뭐 좋은 영적으로 보자면 네가 정말 올바른 결정인데 어쨌든 가정에 형제간에 그 불화가 생기는 또 원인 역할을 한 분이 리브가 아닙니까? 야곱은 부인들이 4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야곱의 그 12아들들의 그 어머니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 그래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라헬인데 라헬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모세 어머니에 대해서 좀 나오긴 나옵니다만은 거기서도 그냥 작게 언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아브람과 다윗의 세계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약에요. 마태복음에. 다윗은 지금도 다윗 시대로 돌아가자는 게 시온이지만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었는데 여러분 다윗의 어머니 얘기는 죄송합니다만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버지 이세는 나오는데 어머니 얘기는 안 나오죠. 다윗 정도면 어머니 얘기도 좀 들려줘야 되잖아요. 솔로몬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밧세바죠. 밧세바가 또 어떻게 해서 솔로몬을 낳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나마 구약 성경에서 이게 신앙인의 어머니에 본이 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분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니겠습니까? 정말 한나는 훌륭한 어머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였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멸망의 길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정말 소원 기도를 하면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사무엘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대로 지킵니다. 사람이요, 뭘 못 가졌을 때 소원하고 또 가졌을 때 마음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가지고 나니까 얘를 변호사 만들고 판사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의사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그냥 묵묵히 그냥 후원만 하고 사무엘을 낳은 그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참으로 한나는 그래도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 어머니 시몬의 장모가 병들었더라 그거밖에 안 나와요. 다른 12제자의 어머니들도
뭐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되질 않고 유일하게 정말 훌륭한 어머니로 등장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처녀 상태에 있었는데 처녀 몸에서 잉태를 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됐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정말로 마리아 숭배는 안 돼요.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모든 세대의 기감이 될 수 있는 기독교인 어머니의 표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좀 우리에게 감동을 줄 만한 행동들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사실상 우리가 기독교인의 표준이 될 만한 어머니를 남편에 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표준을 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도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독일 사람이죠. 근데 그 어머니에 관한 기록이 좀 나와요. 이분에게도요. 근데 이 어머니도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고 때로는 해초리를 들었다. 뭐 어마어마하게 아주 훈육이 아주 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나옵니다만은 특별한 얘기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 장로교 창시자는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노용, 네덜란드 근처에 있는 노용의 칼빈이라는 사람, 프랑스말 깔벤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사역은 제네바에 와서 평생도록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있으면 스위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이분이 이제 장로교를 갖다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칼빈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자기 어머니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감리교 창시자가 누구냐면 존 웨슬리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존 웨슬리. 어머니 수잔이 나오는데 이분이 저는 사실은 이분은 좀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깊이 연구를 못했어요. 이분은요.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잘 기른 어머니다. 거기까지만 아는데 제가 언제 공부를 좀 해보고 한번 설교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본으로 만들어주신 어머니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 원래 라틴어로는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영어 이름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이 모니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두셨어요. 기독교인의 표준이 될 만한, 어머니의 상의 표준이 될 만한 모니카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하시면서 모니카에 관한 그런 설교를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니카에 관한 설교가 굉장히 피상적이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백록을 몇 번 봤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에 관한 글이 고백록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실려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어머니 부분이 많이 있었구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설교를 꼭 해야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건 완전히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막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그 책에 담겨 있는 걸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들어서 눈에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정말 이래서 모니카 했구나.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 콤페시오라고 하죠. 제9권 세례와 새 출발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8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9권 8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잠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 3분 동안 짧게 어거스틴의 입대기를 짧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거스틴은 당시는 누미디아 지방이라고 했어요. 지금의 알제리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교육열이 대단했던 부모의 무신양면의 지원으로 당시의 로마 제국의 아프리카 지역 수도였던 카르타고,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큰 도시가 카르타고였어요. 카르타고가 얼마나 강했는지 포에니 전쟁을 할 정도 아니었죠.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하니발. 오늘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튀니지의 수도가 튀니스거든요. 카르타고가 바로 튀니스 근교에 존재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특별히 수사학에 뛰어난 이 재능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글짓기 대회가 열렸는데, 이제 로마 그 총독이 지금 아프리카 총독이 글짓기 대회를 열었어요. 거기서 당당하게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촉망받는, 이제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수사 강사 정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에 자신이 정말 원하지 않았던 두 가지 악재가, 소위 요즘 쓰는 말로 악재가 작용 들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 악재는 무엇이냐면, 당시의 젊은이들은요, 대학생쯤 되게 되면 동거를 안 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신도 그 시대를 거스리지 못하고 아프리카 그 자매와 동거를, 소녀와 동거를 하게 된 것이에요. 심지어는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아이 이름을 아데우다투스라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아들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졌다. 이런 뜻을 가진 아데우다투스,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악재가 무엇이었냐면, 이 어신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 도대체 진리란 무엇인가. 아프리카 교회에 자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봤는데 너무 설교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수준이 낮은 거야. 이 자기의 그 질문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설교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를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무슨 냐면, 도대체 악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가? 악 알잖아요, 여러분. 악이 왜 사람이 악하냐고 말이에요. 이 악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우리 아프리카 교회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 마니교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이단은 선은 선한 신에게서 나오고 악은 악한 신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리고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너무 많아요. 아구스틴도 엘리트잖아요. 근데 거기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니교 선생님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마니교의 차세대 주제로까지 부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재를 지금 지니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단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단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좋은 일이 없어요. 참된 신을 섬겨야만이 당장은 힘들고 고달파도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거짓된 신들, 잘못된 신들, 이단들을 쫓아가면 우리도 망하고 자식들도 망하게 하고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그냥 아무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세 식구가 다시 타가스대로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어떻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수사 학교를 왜 보냈냐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변호사가 되려면. 변호사가 시키려고 거기 보냈는데, 떡하니 어느 날 도착을 했는데 아기를 그 아프리카 그 소녀하고 같이 이렇게 온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하고 어머니 사이에 서로 막 불화가 생기고, 서로 막 이게 막 싸우는 일도 생겨나고, 어거스틴은 그냥 일부러 다니면서 막 방탕하게 막 그냥 어머니 마음 아프는 일을 막 골라서 일부러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끝날 것이냐? 어거스틴이 결심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다. 빨리 카르타고로 가가지고 이제 내가 출세할 수 있는, 수사학 교수로서 출세할 수 있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야반도주를 합니다. 야반도주를 해서 카르타고로.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눈물이 나오는 장면이요.
어머니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카르타고로 갔다는 야반도주였다는. 어머니 거기 쫓아가요. 쫓아가는데 어머니를 따돌리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거기서 어머니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이제 수사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드디어 출세 의문이 열렸어요. 당시에 황제는 어디에 있었냐? 밀라노에 있었어요. 여러분 밀라노 아시죠? 이건 이제 이탈리아 중부에 있습니다. 로마는 북쪽에 있고요. 그러니까 밀라노에 황제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예전에 카르타고 총독이 거기에 황제 옆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재능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황제의 연설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제 그야말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이제 풀리게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이제 그때 어거스틴의 아버지가 아프리카에서 두 분이 살고 있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내가 이제 밀라노에 가서 어거스틴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해서 어머니가 밀라노로 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 목사님한테 어거스틴의 어머니는요 얼마나 신앙심이 출중했던지 그냥 금방 목사님하고 가까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암브로시우스 목사님하고 자꾸 만나게 하고 또 어거스틴도 이 사람은 수사학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암브로시우스가 그 당시에 설교를 너무 수사학적으로 잘했어요. 자기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주일이 되게 되면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간 것이에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이게 자꾸 이제 자기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고 그러던 차에 아프리카에서 왔던 자기 옛 친구들이 자기 집에다가 신약 성경을 딱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간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신약 성경을 쫙 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딱 들고 딱 펴가지고 거기가 하나님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 전통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요. 그 전통이 여기서 나왔다니까요. 딱 펴니까 로마서 13장 13절을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거기서 드디어 회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384년에 자기 아디오다투스와 함께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바로 30살 정도가 되는 때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소천하는 게는요 한 2, 3년 안에 소천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제 자 세례도 받았죠.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밀라노에 아주 뛰어난 수사 교수가 됐잖아요. 그야말로 그리고 자기 옆에는 정치적으로 배경이 튼튼한 카르타고의 예전에 총독이 자기 옆에 와 있어요. 때로는 황제 앞에서 자기가 황제를 찬양하는 연설도 하고요. 완전히 출세의 길이 열렸어요. 뭐 하나 이게 막히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 그러면은 갑자기 말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병인지를 모르겠어요. 이 문제가 생겨갖고 말이 어눌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학자가 수사학 가르치는 사람이 말이 어눌해져 버리면 수사학 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을 겪고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그 수사학 교수직을 사표를 내고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제간들 그리고 자기 친구 몇 명하고 요양을 떠납니다. 지금의 스위스의 코모 호수라는 그곳으로 예전에 니체도 거기 가서 그 요양했던 곳인데 아주 아름다운 호수라고 하더라고요. 코모 호수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책도 쓰고 또 요양도 하고 그리고 있다가 우리가 인생을 여기서 이렇게 끝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다음에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어머니와 협의를 해서 그러면 아프리카로 돌아가자. 거기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아프리카로 떠나기 위해서 로마 근처에 있는 오스티아라는 항구 도시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는 카르타고 쪽으로 가가지고 자기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스티아에 있는 바로 그때가 이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던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그냥 세례받고 나서 2, 3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 오스티아에서 죽고 그곳에 묻힙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죽음을 심히 슬퍼했고 그 슬픈 마음을 자신이 쓴 고백록에서 적고 있습니다. 제9권 세례와 새로운 출발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내용은 이 내용을 보면 제8장의
어머니 어린 시절, 제9장이 어머니의 결혼 생활, 제10장이 오스티아에서의 환상 체험, 제11장이 어머니의 죽음, 제12장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 제13장 어머니의 영혼을 위한 기도의 순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써놨어요. 제8장 어머니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머니가 의외로 영향을 누구에게 받았냐면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그 시중 들던 아주 총명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을 통해서 굉장히 어머니가 많은 교육을 받았대요. 근데 어머니가 또 한 가지 좀 어거시 약간 지금 약간 흉보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어머니가 처음에는 술을 그냥 한 잔씩 이렇게 마셨대요. 근데 계속 골짝골짝 하다가 나중에 술꾼이 돼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모니카가 술을 많이 드셨다는 얘기하게 되면 별로 은혜가 안 되겠지만, 이게 이제 어린 시절에 자기가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여자 여종이 있잖아요. 여자 여종이죠. 여종, 남종이 아니라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이 어느 날 자기를 보고 당신 술꾼이다 막 그러더래요. 술 주정뱅이다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술을 그렇게 드시다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술을 끊고 더 이상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일화를 어린 시절을 얘기하면서 유일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결혼한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이 사람은 수사학자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고백록을 읽으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웅변을 잘할 수 있느냐, 심금을 울리는 글들을 쓸 수 있을까? 정말 탁월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고전 중에서 최고의 고전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인데, 근데 수준으로 따지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저보다 한 100배 더 훌륭한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그 서재에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꼭 비치를 해놓으세요. 그냥 한 장만 읽어도요, 그냥 감동이 철철 넘쳐납니다. 눈에 그냥 금방 눈물이 맺힙니다. 자기 어머니가 결혼한 얘기를 소개를 하는데, 결혼할 나이가 찾아 어머니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로서 남편에게 주님을 전하셨고, 주님은 어머니의 그러한 행실을 사용하셔서 어머니가 남편에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기도 남편이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도 인내로서 감당하셨고,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을 미워하거나 불화하는 일이 없었으며, 도리어 주님의 자비가 남편에게 임하여 주님을 믿고서 그 삶이 정결하게 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바람도 피웠어요. 끝까지 참고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책에 읽어보게 되면 이 바람 피운 그 가정의 그 와이프들이, 아내들이 어머니한테 엄청 상담을 많이 와요. 다 거기서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착한 행실로 시어머니도 감동을 시키셨고, 더 나아가 이웃들에게 기감이 되었으며 단 한 번도 이웃을 비방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회고합니다. 어거스틴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이 세상에서 삶이 끝자락에 있을 때 마침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셨고, 남편이 신자가 아니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를 참고 견디면서 애통해하면서 살아야 했지만, 남편이 신자가 된 후에는 가슴을 치고 슬퍼할 일이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님의 종들을 섬기는 여종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알게 된 주님의 종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어머니의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어머니의 마음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어머니로 말미암아 주님을 크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한 남편의 아내였고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를 공경하였으며 자신의 집안을 경건하게 이끄셨고 선한 행실의 증거를 보이셨으며, 자녀들이 주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실 때마다 다시 상고를 겪으신 것처럼 괴로워하시며 자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오스티아에서 죽기 전 단둘이 있는 시간이 나와요. 단둘이 있는 시간에 나누었던 얘기를
어스니 적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게는 이 세상에서 살 낙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왜 여기에 계속해서 남아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물고자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내가 죽기 전에 네가 그리스도 교인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던 것보다 더 차고 넘치게 이루어 주셔서 네가 이 땅에서 행복을 멸시하고 주님의 종이 된 것을 보게 해주셨으니 내가 여기에서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네가 이제 돌아와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는 내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뭘 더 바라겠느냐. 어스는 어머니의 임종 때의 대화를 전하면서 그녀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적고 있습니다. 나의 육신은 어디에 묻어도 상관이 없으니 너희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도 말고 고민하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이다. 네가 분당들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나를 기억해주고 네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나를 기억해라. 이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고 사실은 어머니가 그때까지만 해도 소원이 자기 아버지 옆에 묻히는 거였다.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을 때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둘이 싸울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울 일이 없었고 어머니의 소원은 거기에 묻히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소원까지도 자기는 다 버리고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병으로 누우신 지 9일째 되던 날 어머니의 연세가 56세였고 내 나이가 33세였던 바로 그 해에 저 신앙심 깊고 경건하셨던 이의 영혼은 육신에서 노연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어머니의 일생에 대한 글을 마무리합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요. 그 슬픔을 감추려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이 슬픔에서 회복하면서 그는 어머니의 영혼을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기도가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내 마음의 하나님이여 나는 어머니의 선한 행위들과 관련해서는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드리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잠시 제쳐두고서 내 어머니가 지은 죄들과 관련해서 주님께 간구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지은 죄들 이걸 위해서 간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한 얘기는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약이신 하나님의 아들 곧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지금은 주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가 아는 한 어머니는 자비롭게 행하였고 자기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구원의 세례를 받고 나서 오랫동안 잘못한 것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의 그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머니가 소천하신 후에 아버지가 소천하신 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표준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나 죽은 후에나 다른 남자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오직 자신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서 일평생 인내로 순종함으로써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신 분이오니 이제 자신의 남편과 함께 평안히 안식하게 해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과 목소리와 글로 섬기고 있는 주님의 종들과 나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과 나의 자매들에게 감화를 주시고 이 글을 읽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도 감화를 주셔서 주님의 여종이었던 모니카와 그녀의 남편이었던 파트리키우스를 주님의 제단에서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 부분을 읽는데요. 딱 우리 한국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참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녀를 키워놓고 하는 훌륭한 어머니 아니겠어요? 또 이런 또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신 어머니. 우리도 모니카와 같은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죠. 방황하는 아들, 결혼을 하고서도 고통을 주었던 남편을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했던 어머니 모니카. 방황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늘 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했던 아들 어거스틴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가 본받아야 할 어머니 상이고 아들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교회는 어거스틴이 살아있을 때인지 죽은 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기독교의 어머니 표준상으로 칭송하고 본받게 했습니다. 저는 안 가봤는데요. 이탈리아에 산타고스티노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산타고스티노 성당에 가면 모니카를 칭송하는 기도문이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은 주님의 종 모니카에게 사람들을 주님과 또한 서로와 화해시키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니카는 그의 삶과 그의 기도와 그의 눈물로 남편 파트리시우스와 아들 아우구스티누스를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을 찬양합니다. 그의 중보로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을 주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많이 태어나게 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기른 오 성 모니카시여,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가족을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거룩함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에 대한 정절을, 천국을 갈망하는 인내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그분께 이끄는 능력을 얻으소서. 아멘. 이렇게 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니카, 이 어머니, 기독교인 어머니상 모니카를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수학으로 말하자면 정답을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표준을 발견한 건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분은 흠도 점도 없었는가? 완벽하게 100점짜리 답안만 남겨놓고 가신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거는 자기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안 좋은 것은 기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까 그거는 안 좋은 건 아니고, 안 좋은 것은 어머니의 치명적인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록을 안 하겠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젊었을 때 술을 좀 가까이 하는 어머니셨다. 그건 흠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런데 진짜 흠이 될 만한 일을 어머니가 딱 한 번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아들이 밀라노에서 수사 교수가 되고 황제 연설 자문관이 되고 출세 길이 열렸다 생각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지금 현재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했었든지 지금 어거스틴과 동거를 하고 있는 동거녀를 떼어놓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영화를 봤는데, 사감과 신선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해도 끝까지 데려가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타고난 마마보입니다. 타고난 마마보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젊었을 때 취한 그 아프리카 여자를 저는 결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거스틴은 어머니 말이라고 하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함께 있었던 아프리카 여인을 이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하고, 게다가 또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거기서 그 밀라노의 귀족의 딸하고 결혼만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지금 이제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13, 3개 정도 가져오는 그 부잣집 딸하고 결혼만 하면은 인생 끝나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귀족집 딸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어머니가 상당히 앞서서 노력을 했어요. 그 계획대로 됐으면 어거스틴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잘 나가는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워너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 속에요, 항상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항상 어떤 생각을 할 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조종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섭리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귀족의 그 딸하고 결혼만 하면은 그야말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이 목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록또록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일 다른 어떤 예를 들면 컴퓨터 공학을 한다면 말을 좀 못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수사학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말을 못하면 수사학교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겪고 근심을 하고 불안한 밤을 보내다가 결국은 가족회의를 거쳐서 수사학 교수직을 그만두자. 자기 꿈이 좌절돼 버린 거야. 그리고 로마의 귀족 딸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밀라노의 귀족 딸하고 결혼했던 그것도 그냥 접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온 가족이 지금 스위스에 있는 코모 호수 글로 요양을 떠나게 됩니다. 요양을 떠나서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갔겠죠.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갔겠죠. 거기서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고침받아서 다시 밀라노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냐, 그 갈등 속에서 결국은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가자는 결정을 하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오스티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어머니와 어거스틴이 마지막으로 서로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저는 거기서 참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이 뭐냐면요, 모니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참 표준이 될 만한 어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야망이 자기 속에도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세속적 야망을 코모호수로 가고 그 다음에 오스티아로 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버리게 된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이것만 최종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것 바라고 저것 바라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나중에 궁극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결국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스티아에서 이 두 사람의 대화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내 천국 본향 글로 나는 가겠다. 더 바랄 것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어거스틴도 자기의 세속적 야망을 거기서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히포로 돌아와가지고 거기 감독을 하면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니카 일은 어느 정도의 흠이 있었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남편을 인도하고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길에 인도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돌아간 이 어머니 상이 어느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 상이 되어야 된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자, 4장 8절 9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3장, 어거스틴을 회심했던 로마서 13장 자주 제가 읽습니다만은 한 번 더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읍시다. 258페이지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믿음의 참으로 어머니 모니카의 신앙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돌아가서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지난날 우리가 허물진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와 같이, 어거스틴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